제가 이번에 수양관에서 2주 있는 동안에 여러분도 목사님 기도원 다녀온 거 알고 있지? 예, 다녀온 동안에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물론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 만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한 분 그 유머 박사하고 개그 학교 그 교수도 하고 하는 그 신상훈 교수님 강의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한양대학교 교수가 되고 지금은 한국예술종합대학 무슨 또 교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서 티켓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왜 내 자리 당신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라고 싸울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여러분들 쉽게 정말 웃으면서 문제 풀어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갑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갑을도 있지만 갑을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갑을도 있지만 아이들이 병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병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 나중에 티켓을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내 번호인데 당신이 앉아서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보니까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옛날이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번호가 같은 번호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보고 이 자리에 저 아주머니 위에 앉아서 가라는 얘기냐고 그걸 얘기하니까 스튜어디스 웃으면서 나중에 확인하더니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만 갔다 오더니만 신상훈 교수, 그땐 교수도 아니었지만 이분을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제일 앞에 비즈니스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이 뭔지 알아요? 누워갈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앉아서 앉게 되었는데 앉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한양대학교 총장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자기는 한양대학교 82학번 영국 영화과를 졸업했는데 교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넌센스 퀴즈가 있어요. 대학 중에 가장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넌센스 퀴즈예요. 소망찬양대 맞춰봐요. 대학 가운데 최고의 대학이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들이대라고 하는 대학이야. 들이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 총장님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 내가 총장님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신상훈 씨는 그 총장님께 뭐 했다고요? 들이대는 거야. 들이대요. 그러면서 총장님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82학번 졸업학생인데요. 총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혹시 총장님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다녀오니까 미국의 인디언들 중에 그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라고 하던데 아세요? 그러니까 알죠.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던데 아세요? 예? 뭐예요? 고추장. 어떻게 알았지? 벌써 다 알고 있네. 고추장이요.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요. 초고추장이었어요.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태양초고추장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같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 이번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와서 강의 좀 하라 그러면. 이번 동문들 전체 모임이 있는데 얘기 좀 하라고. 히브리를 계속 부르고 나중에 그 학교
교수 자리까지 가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감동적인 그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늘 이 들이대는 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도 한번 들이대 보세요. 커피 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커피 사주실 거죠? 사주신대요. 권사님께도 밥 사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사장님께도 인사도 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께 커피 한 잔 들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고 하면 선생님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할 텐데 가만히 있으면 뭐로 알겠어요? 가만히 떼기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항상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늘 가까이하는, 신앙생활도 보면 주님을 믿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멀찍이 따라가다가 마귀 사탄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항상 부부 사이도 늘 가까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이번 하반기 더욱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와서 또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또 국동방송 또 트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정말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앞날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결혼을 책임지고 도와주실 분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 늘 여호와 하나님께 들이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들이대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른 말로 뭐예요? 담대히 들이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내려 은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가정에서도 저처럼 썰렁한 유머도 좀 많이 하고 많이 웃고, 자, 다 같이 가슴 펴고요. 웃는데 적어도 웃음 박사들 얘기하더라고요. 11초를 웃어야 된대. 그래야 심장이 건강해지고 온 피부가 움직여. 자, 11초 동안 웃어봐요. 시작. 3초, 5초, 5초, 7, 8초. 찬양대 안 웃어요. 자, 웃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썰렁한 얘기하고, 엄마 아빠들은요, 자녀들 어떤 분은 그런데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얘기하면 용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 웃음을 찾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늘 웃을 수만 없는, 참 얼마나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무슨 유람선 타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276명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저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저 미항에 있는 거예요. 지금 미항 보이죠, 그죠? 미항에서 그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저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보여요? 로마 왜 가느냐? 로마 관광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로마 가면 거기에는 콜로세움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죄수들을 다 운동장, 그 넓은 운동장에다가 죄수들을 풀어놓게 되면 거기에서 며칠 굶주렸던 사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사자들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사람들이 다 사자에 물려 죽게 되는. 저는 가봤어요. 정말
곳곳마다 콜로세움 있고 옆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사자들이 거기서 막 나오게 되는. 자, 여러분이 지금 이런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배 안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고 또 이 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복음이 그 안에 지금 실려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배가 미항에서 떠나가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동쪽과 저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큰 풍랑을 만드는데 이 풍랑은 얼마나 대단한지 광풍이라 그래요. 미친 바람이라고 할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 큰 풍랑을 만나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풍랑 만난 적 있어요? 배 타고 가다가 우리 다니엘 친구들 풍랑 만난 적 있어요? 배 타고 가다가? 없었어. 배 안에 풍랑 만나게 되면 그렇게 먹었던 것들 다 정신이 없게 되는. 그리고 그냥 태양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런 풍랑이 며칠 동안 계속되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구토하고 다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선장도 백부장도 군인들도 다 손 쓸 수가 없게 되고, 풍랑이 심하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밖에 다 버리지만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게 되고. 자, 20절의 말씀 보세요. 20절요. 20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있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에요. 22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다니엘들 한번 크게 읽어봐요. 다니엘 27장 22절 시작 하면 읽어요. 시작.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뇌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아멘. 예, 잘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햇빛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파도가 그친 것도 아닌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실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사자는 어르렁하는 라이온이 아니에요. 사자는 뭐냐?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겠지만 너무 오랜 동안 풍랑이 심하게 되고 이제 먹을 것도 없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바다에 고래밥이 물고기 밥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로마도 가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써봐요. Do not be afraid.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유라굴로 같은 이런 풍랑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경제적인 풍랑이 올 때가 있고
자녀들 문제로, 관계 문제로, 질병 문제로.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은 병원에 수술 다 끝났는데 또 가보니까 수술이 잘못됐는지 곧 죽을, 정신이 하나도 없는, 혈압이 막 40까지 막 떨어지고 말면서, 별의별 풍랑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이 있다고 하지만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나면 파도 소리만 듣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의 소리 들으면 걱정과 근심밖에 없어요. 신문 뉴스 보게 되면 큰일 날 것만 같고 무슨 문제가 생길 것만 같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바이블 타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은 바울처럼 담대하게 저들에게 외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을 전해주죠. 24절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뿐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배 안에는 아까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276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바울 한 사람 너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생명을 잊지 않고 배만 파손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문제 없는 가정,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 잘하는 집안, 그런 집안은 없습니다. 야곱의 형제들도 12형제지만 그랬잖아요. 그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누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집안도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믿음하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웃과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안, 대가족 집안에 칠라 밀려 온 형제들 다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그 모진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새벽기도 가면 신발 감추고 성경 찍고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나가서 결국은 온 집안을 다 구원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문제 있다고 자꾸 여러분 한탄하지 말아요. 다 같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나 한 사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깨어있으면 우리 가정 구원할 수가 있고요. 내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는 276명이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언제예요? 7월 7일, 7월 4일. 생일이 몇 년 된지 아는 사람 그러면 15 어디 있어요? 15년 다 잘 알고 그래.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 태어나 15살 밑에는 다 교회 있기, 교회 세워진 다음에 너희들 태어났어. 너희들 몰라. 시온이는 너희 아빠 엄마가 우리 교회 때 있어가지고 둘이 만난 거야. 그래서 네가 태어나고 너 우리 교회 없으면 너도 없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교회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이제 15년 이렇게 역사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보면 요즘 인터넷 보면 교회들이 왜 이래?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늘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서 나가고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 지켜나갈 수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벽제단을 싸우고 교회 학교를 세우고 우리 모든 기관들이 여러분이 세워나가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276명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믿노라.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에 위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고. 자,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에 의해 모든 상황이 변화지게 됩니다. 이제 저들 배가 다시 한번 지도 보여줘 보세요. 비록 배는 깨어졌고 물건은 다 없어지만 그들 가운데 한 명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이 배가 저 미항에서 어디까지 저 멜리데까지 가서 저기서 구조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저 로마, 세계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 과정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배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고 드디어 저 세계 중심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꽂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희망이 없는 듯한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늘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고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분 혹시 드러머 리노 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러머 리노 박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아는 분? 못 들어봤어요? 무식하구나, 그죠? 네. 여러분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책을 보는 가운데 보니까 이분이 그 세계 드러머 5대 드러머 가운데 한 분이래요. 드럼을 정말 우리 드러머 여기 드러머 몰라요? 이번 뭐 황원빈 형제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머리가 꽁지 이렇게 머리하고 원래 드러머도 원래 그러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뒤하고. 근데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들었어요. 코스타에서 간증하는데 자, 우리 학생 잘 들어봐요. 청소년 때에 갑자기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국 모든 안과라고 하는 안과는 다 다니고 검사 안 받은 것이 없는데 점점 시력은 점점 사라지고 시력 장애 판정을 받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점점 눈이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 아픔 우리는 모르잖아, 그죠? 안 보이니까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침에 발자국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 그러면 지금 친구들이 지금 학교 가고 있구나.
또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만 아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눈이 머니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여러분, 이 청소년 때 이렇게 시력을 잃게 되고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이제는 모든 희망을 잃고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겨가는, 정말 이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단계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분이 친구 전도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라고 해서 관념적인 빛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실제로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진짜 직접 간증이에요. 그 후에 그는 15시간, 20시간 드럼을 연주하게 됩니다. 드럼 속에서 그는 두드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럼은 막 쳐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교회에서 드러머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드럼을 치고 드럼을 연구하면서 드디어 세계적인 드러머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고, 그가 찾은 어려운 가운데 찾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베델이었습니다. 그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준 것은 안과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일 때 보이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곁에 있고,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은 못 먹었습니다. 어머니 주는 것만 믿을 수 있으니까 어머님 주는 것만 먹었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마저도 내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눈을 떠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늘 주님 안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이 있으면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절망하느냐?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유라굴로 같은 풍랑이 올 때도 늘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나가십시다. 우리 박성규 집사님 학교 선생님이신 교사신데요. 거기 교감 선생님이 지금 큰 수술을 지금 하고 계신데,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수술하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요,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보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큰 수술하면서도 교회 유튜브 말씀 듣고 새벽기도 설교까지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게 돼가지고 이제 태어나면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다 같이 아멘. 주님이 희망되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지금 저 이번에 책을 보면서요, 앞으로 4차 산업 이후에 지금 세계 최고 가는 학자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 앞으로 4차 산업 이후에 여러분 직업이 현재 있는 직업 가운데 30만 개가 지금 앞으로 지금 심각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아세요? 영성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절대로 이겨나가지 못해. AI의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로봇을 이기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영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을 가져야지 AI를 이길 수 있지. 똑똑하다고? 천만에. 이제는 다 인터넷 누르면, 구글 누르면 다 지식은 다 평준화되는 시대가 오는 거지. 하나님만이 우리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